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치거나 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싸울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최근에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국군의 날이 지나갔지만 최근에 TV에서 군인들 또 부대를 대표해서 나온 건장한 사람들이 어떤 전투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그런 체력 싸움을 하거나 해서 경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것이 사회의 큰 이슈가 돼서 많은 프로에 그때 출연했던 군인들 출신, 그러니까 군추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제대한 사람들이니까 이 군인 출신들이 자기가 제대했던 그 부대의 특성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많은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각 부대의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에 관련된 건 해양 구조라든지 해양 작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전사나 특공대는 모든 것들을 테러 작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부대가 갖고 있는 색깔대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악하고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이어지고 치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되지고 잘 훈련되어지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3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정말 뼈저리 느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어느 누가 타협하고 어느 누가 잘못된 거짓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고 정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참된 모습이 있어서 이 목사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왔을 때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훈련입니다. 사실 교회 훈련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기게 할 수 있는 체력과 영적인 강인함이 있느냐를 바로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한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무슨 누구 말을 잘 듣게 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도 어디입니까? 복음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훈련시켜서는, 인간적인 것을 훈련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 복음을 위해서 저 사단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 또 준비돼야 될 그런 모습들,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 주님의 안에서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술책과 유혹들에 의한 어떤 그런 거짓들, 그런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지만 마귀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이 사단을 이기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는 성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했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정도로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 그런 존재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마귀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그 성도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바로 진리 허리띠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지를 입어서 알겠지만 품이 좀 크거나 바지가 잘 안 맞을 때는 이 허리띠를 매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바지가 많이 헐렁거리면 걷다가 바지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그 옷의 중심도 잡아주고 내려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이 펄렁거리거나 헐렁거리지 않도록 옷을 딱 부여잡으면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행동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딱 잡는 것입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굉장히 생활하기 힘든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면 그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의의 호신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그 보호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활이 날라오거나 칼이 찔릴 때, 이 가슴을 찔리게 될 때 이 호신경을 붙여놓고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 약점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호신경입니다. 근데 그 호신경은 어떻습니까? 의로움이에요. 바로 의로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호신경, 즉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가장 깊숙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의 호신경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의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의는 내 인간적인 의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 내 심장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영적인 전투에 필요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왜 군화를 신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이 싸움이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영적 영토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복음이 전파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인간적인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확장에 의한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가족을 모두 전도하면 믿음 생활하기 훨씬 더 수월한 것처럼 정말 이 원리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테두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진리를 사수해봤자 물론 그렇게도 이길 수 있겠지만 여럿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했듯이 다 같이 하나 돼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영향력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영향력이 더 나타나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하나하나 더 넓어지면 그 힘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한 영적인 준비의 1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슬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이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향한 그 불화살들을 막아낼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단한 방패, 든든한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7절에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받은 확신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이 불화살 가운데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너까지 너 같은 존재가 무슨 구원, 내 죽으면 뭐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심스러운 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가득 구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휘두를 때 바로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나를 너무 믿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면 뭐 저 사단 마귀 이길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동해서 어떻게 행동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바울 사도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준비와 싸움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드린 대로 호락하지 않은 싸움을 살 것입니다. 정말 저 마귀가 우리를 흔들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성도들 위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또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지 않게 하시고 저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